네, 9월 30일 슬기로운 묵상생활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쉼을 주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달 넘게 저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고 또 대신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슬기로운 묵상 생활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했다면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이기도 한데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슬기로운 감사 생활에서도 또 감사의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에 오해를 갖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린도에 세속화되고 또 개방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두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방문이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2차 방문 이후는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중 가운데 어떤 자들이 바울에게 대항하여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며 반항하였고, 나머지 회중들도 바울의 편에 확실히 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물러난 바울은 아주 엄중한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어 그 불의를 행한 자를 벌하라고 회중에게 명령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 디도가 돌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대항했던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 이어서 4장을 통해 비록 2차 방문 때 받았던 수많은 모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다시 세워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직분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직분을 주시는 분도 모두 누가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이 이 직분과 은혜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 자신이 이 직분과 은혜의 주인이 되면은 이는 거짓이며 결국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통하여서 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통하여서, 어떤 섬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거짓되고 복음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상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바울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목적을 위하여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번에 이석증과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이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석증이 오고 나서 공황 장애를 겪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수액을 맞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온갖 거짓된 모습과 외식들,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사김의 기도 외에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기도문을 손으로 적고 그 밑에 나의 기도를 손으로 적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기도문 중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제 마음에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당신은 너무나 추한 곳에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당신이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계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당신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이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 구할 것을 찾아다니지 않는 분이시여, 제 마음에 계속 머물러 주소서.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주님, 주님께 합당한 거처를 찾아보아도 한 곳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 하오니 제 마음에 계속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어리석고 속기 쉽고 순결하지 못한 제 마음속에 만드신 거처를 기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질그릇에도, 나 같은 사람 안에서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 영광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참 귀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 직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직분에 기뻐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으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은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이 보배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이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떨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질그릇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같은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거절과 환난과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이 왜 질그릇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질그릇처럼 천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를 자랑스럽게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추석에도 이 보배를,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기억하면서 복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질그릇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내 안에서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어떤 역할이든 어떤 직분이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존귀한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는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도 또 복되게 지내며 수인교회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5분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